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오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라 할지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과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 나와싸우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한없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박은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새날 새하루 새아침에 신실하신 나의 목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먼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운 데 계시며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따르고자 말씀 듣고 찬양 드릴 수 있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고자 했지만 내 자아의 욕심으로 인해 말씀으로부터 반하는 행동과 말로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모든 악한 행위를 고치고 아집과 고집 욕심을 버리고 나의 모든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평안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남과 비교당하고 성적 순으로 나열시키는 학교 교육, 학교와 학원을 돌며 나의 존재 가치는 사라져 버리고 껍데기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고단한 학생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께 태초부터 택함을 받고 나를 위해 이루실 아버지의 큰 계획과 약속을 항상 생각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의 성령이 늘 임재하셔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서로의 입장과 사정을 늘 먼저 배려하며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존중하게 하시고 항상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프라인 예배가 중단되어 만남도 어려워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막을 수 없고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아버지와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돈독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되짚어보며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게 하지 않으며 서로 배려하며 위로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입을 통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가 고백되어지는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학생들에게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셔서 고3 학생들의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즐겁게 노력하며 나의 꿈과 목표가 아버지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소서. 마라톤의 출발선에 서 있는 학생들, 뛰다 힘들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며 인생의 마라톤에 아버지와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권사님,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신 오인택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 확실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종식되어서 여러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서로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정해진 본문에 따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종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나갈 때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공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 살고 있죠. 2020년 오늘 7월 12일 00시 00분 00초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며 또한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저는 지금 명수대 교회 일하는 이 공간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은 다 다를 거예요. 집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흐르는 물이 있는 것처럼 하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도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시간이 멈추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공간, 불과 작년에 지어진 그 새 건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공간도 노후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 집이든지 학원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공간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100년 안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언젠가는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뿐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해진 수명 안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과 공간의 끝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계의 끝, 즉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무한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계의 종말과 무한계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설명할게요.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수명이 있다는 말이죠. 시간은 천지창조부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2020년 7월 12일까지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번 딱 멈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멈춤은 완전한 멈춤이 아니라 잠깐 일시에 멈췄다가 시간이 흘러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수명이 이 땅에서의 시간은 이렇게 언젠가는 멈춰지죠. 언제입니까? 오늘 말했듯이 종말 때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을 하게 되면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종말은 언제 오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이 와요. 주님의 재림 오지 않은 종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종말하면 재림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수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또한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공간이 어디일까요? 강, 바다, 땅 이런 지형들이 있는데 이런 지형들은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침식과 풍화작용, 때로는 갑작스러운 지진과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해서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짓는 공간을 이 건물 들어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 공간들은 보통 건물들은 40-50년 되면 다시 재건축을 통해서 다시 짓게 되죠. 그리고 아주 오래된 건물들은 500년 또는 1000년 동안 청년 동안 유지되는 건물도 있지만 이 온전한 형태를 가진 건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수명이 있어요. 하지만 종말이 오면,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처럼 수명이 있는 시간과 공간은 이제 수명이 없는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뿐 아니라 사람도 완전히 변하죠. 다시 말합니다.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이제 끝이 나는 이 시간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공간도 완전히 사라짐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땅과 하늘을 변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 땅에 살 때는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인간이 100세 정도밖에 살지 않지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재림이 되면 인간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간도 공간도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시간도 공간도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재림과 함께 온 인류에게 임하는 이 종말 사건은 한계를 가진 시간과 공간의 종말 선언인과 동시에 무한계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과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로 나뉩니다. 이 역사적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종말인데요. 조금 전 설명했던 그 종말이에요. 역사적인 종말은 인류가 시작되었던 시작전부터 재림까지 전까지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되는 종말이에요. 여기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말은 이 개인적인 종말인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이 죽는 날, 죽음과 동시에 맞이하는 종말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100세로 가정한다면 10대인 여러분들은 이제 8, 90년 후에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무 사고나 문제 없이 10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0세를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이제 막 태어나서 갓 태어난 이 아이들도 죽은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 땅에 나오자마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종말을 다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까요?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의미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종말과 재림을 준비할까요?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을 맞이할까요? 그랬던 자들이 있습니다. 집 팔고 그다음에 차 팔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단과 사이비에 바치고 어떤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겠다라고 어느 특정한 산으로 올라가서 마냥 기다렸어요. 벌써 28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납니다.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인 이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몇 시에 어디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 특정한 산으로 올라가서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란 우리 인간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이 시간 그리고 그 장소에 휴거는커녕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휴거는 해프닝으로 끝났고 이단 추종자들은 멘붕에 빠졌죠. 그리고 휴거 해프닝으로 한바탕 소동을 벌인 후 그 이단은 와해되었고 지금은 작은 소수의 무리들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살면서도 오늘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이 재림과 종말을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 때 현상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게 되면 재림 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20절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21절을 보게 되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강조되는 표현은 뭐냐면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밭과 맷돌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밭은 일하는 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은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재림을 맞이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때로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거죠. 자,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할 때 재림이 임한다는 것은 열심히 자기 일을 충실히 할 때 임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다고 아무 일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재림을 맞이할까요?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자, 여기 세 가지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는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 기도하라는 것은 앞에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근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되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분산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학생인 본부인 이 공부를 하면서도 현실을 충실히 살면서도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공부의 중요성과 함께 이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가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말고사 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기말고사 때가 되면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성적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책 봐야지. 무슨 기도냐? 무슨 묵상이냐? 또 정신 안 차릴래?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말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 차려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 아침의 시작인 이 10분, 묵상하는 이 1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공부하기 앞서 10분 묵상하는 거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중간고사를 앞두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서 근신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유혹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소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신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난 때문이에요. 고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핍박을 의미했어요. 옆에 있는 박해자들이나 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싸워야 했어요. 야, 너 신앙생활 포기해. 너 처자식이 있잖아. 너 먹여 살려야 되잖아.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너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을 부인해야 돼. 내로 황제를 숭배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너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세상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올바른 사고와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세상 소리에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알려줍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앞에 이 서로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한 사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각자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은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의미하죠. 이 말씀은 죄 용서와 관련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 피해를 주고 누군가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죠. 피해자는 이 가해자를 보복이 아닌 용서를 통해서 용납해야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8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너희 자신들을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너희 자신들,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 이후에 지구의 종말을 맞이한다?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한 시간 이후에 끝날 세상이라면, 끝날 나의 운명이라면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을까요? 집에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여러분의 사랑해야 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용기 내에서 사랑한다라고, 용서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간의 종말이 내가 끝나버리면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끝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베드로는 이제 서로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는 의미는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위선적인 태도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 대접하라라는 의미죠. 이런 말이죠. 내가 너를 대접해 줬는데 너는 왜 나에게 대접해 주지 않아? 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2개를 줬는데 너는 왜 나에게 하나만 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접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대접을 먼저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 뭐라 합니까? 네가 먼저 대접해. 그러면 내가 대접해 줄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대접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바라고 대접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해 준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접을 받게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이 말씀도 내 생에 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꼭 대접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대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그리고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라라고 했어요. 서로라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고난 받은 자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서로예요. 서로. 10절을 읽어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서로 봉사하라고 하냐면 은사로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리고 중고등부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각각의 형편을 맞추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를 영어로 그 선물을 의미하는 이 기프트라고 기록하고 있죠. 선물의 의미를 아마 지난 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선물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아내는 이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어주신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달란트가 바로 은사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봉사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봉사했는데 너는 그것밖에 하지 못해? 라고 불평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봉사했어 라고 자랑하거나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너보다 더 잘해.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경쟁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해야 할 봉사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찬양팀은 찬양팀으로,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기도자는 기도자대로, 그리고 수련을 준비한다거나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는 그 개인이나 팀들이 다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서로 봉사하기를 기뻐하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날이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그날을 기약하면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그날이 오면 서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날이 되기를, 또 중고등부를 세워가는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마지막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말을 할 때 신중하고 경건하게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봉사하려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쓰러지고 또 힘들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큼,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만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 중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 중간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은사를 통해서 봉사와 사랑과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갖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인가 되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높은 좋은 직장을 갔어요. 그러더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직장을 갖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공부할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사진은 미국 핵과학자회 BAS라는 기관에서 인구 종말을 경고하는 운명의 날 시계입니다. 운명의 날 시계는 인류 멸망 시각을 자정으로 설정하면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인데요. 이 바늘이 지난해는 11시 58분이었는데요. 올해는 11시 58분
20초 당겨졌습니다. 1947년 냉전 시대 이후에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기라고 합니다. 1953년에 미국과 소련이, 지금 러시아지만 일단 소련이었죠. 양대 거대 국가였죠. 이 미국과 소련이 서로 세계는 양분되었죠. 그러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수소폭탄을 실험했었죠. 그때는 세계 평화의 위협을 가장 위협받을 때였어요. 그때가 몇 시였냐면 11시 58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냉전이 끝났죠. 소련이 붕괴했죠. 러시아로 이제 나눠지게 됐죠. 작은 국가들로. 예. 그러면서 냉전이 끝나고 1991년에는 11시 43분까지 늦춰졌어요. 이제 늦춰졌다가 올해 초 2020년 올해 초에는 이 북한과 이란의 그 핵실험 그리고 하나 붙여서 불안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인류 멸망이 100초 남겨졌다라고 진단한 거예요. 가장 앞당겨졌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관들이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종말이 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종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진단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멸망이 오더라도 열심히 현실을 충실히 살면 됩니다. 현실을 살면서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종말을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실은 힘든 거예요. 유한적인 시간 속에 살아야 되고요. 유한적인 장소에 살아야 되고요. 유한적인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종말과 함께 재림오게 되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영원한 육신을 가지고 영과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즐거움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이제 천국 가면 공부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좋아요? 저 땅의 삶이 좋아요? 앞으로 올 땅의 삶이 좋아요? 당연하죠? 하죠? 이 땅에서의 즐거움 잠깐 즐거움이에요. 천국에서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고대하겠어요? 저 땅의 삶을 고대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종말의 삶을 고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열심히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종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의 종말만 생각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의 삶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인 진정한 종말인 새로운 영원한 삶, 그 땅에서 살며 그 땅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 때문에 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옵가 주께 가져
소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한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물질을 드릴 수 없는 환경과 또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또 믿음과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어지는 우리 부모님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 산업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퀴즈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나갑니다. 베드로가 권면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은이에요. 없는 것은 본문을 보고 맞춰야 됩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1번은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네 번째는 서로 의지하라 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본문만 잘 읽어보시면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맞추신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증샷과 함께 정답을 선생님께, 갑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물의 각 마지막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종말론적인 삶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결단하며 실천하기를 결정하고 결단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